5786년 대속죄일 기념 감사 예배.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절기 지키는 거는요, 영원한 규례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멈추라고 하는 얘기 없습니다. 일곱째 달, 왜 일곱째 달이냐? 6월절 때부터를 종교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달이 되기 때문에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성경에 써놨습니다. 영원히 지키라고. 앞에도 써놨고 뒤에도 써놨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로마 캐톨릭이 폐기했던 하나님의 절기들 다시 저희들 말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고 알지 못했고 우리는 교단이 이런 교단이니까 교단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여기 있는 각 개인의 교회들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거류민 같은 우리에게도 임하소서라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팔절을 지냈죠. 예. 여기에 뭐 계속 안 나오신 분들이 혹시 가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남겨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나팔절 지내면서 올해에도 하나님이 1년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고 친척들과 함께 첫 모임을 갖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기쁨의 새해를 로시아샤나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열흘간을 대속죄일이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날을 위하여서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갖고 있어요. 올해의 2025년 올해의 대속죄일의 시작은 10월 1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돼서 대속죄일이 시작되면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물도 한 방울 안 먹어요. 왜? 죄 때문에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내 죄가 더럽고 추잡한지 그거 씻어내려고 양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얼마나 죄악이 크게 느껴졌으면. 그죠? 우리가 이 죄를 이만큼 크게 여기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절기 안 지켜도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건 이스라엘의 절기야라고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와서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께 와서 왜 기도는 합니까? 왜 예배는 드립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이혈령 비혈령. 여기 걸면 여기 코걸이 귀걸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절기는 안 지킨다? 참 말이 안 되죠. 예. 자,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팔절에 공중재림 하시지만 공중재림 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죠.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곤경에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 닥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자로도 오시겠지만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대속죄일과 상관이 없는가? 나팔절 때 다 휴거되면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29절 보니까 제11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라고 거류민까지도 그렇게 하래요. 이 거류민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데 내가 이스라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나? 하고 이스라엘 땅에 장사하러 온 사람이 나는 안 지키겠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류민들은 다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에 없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자녀, 영적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수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육신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유대인 아니에요? 영적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류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류민 같은 사람들. 내 몸은 비록 동양인이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분류가. 그래서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꼭. 내 시민권, 여러분들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아직 시리즈 못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할성돼서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확신이 있어야죠.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우리 기초 성경 공부에 더 기초 성경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이에요. 그래서 거류민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장면이 있는지 함께 우리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순절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처음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그때에 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뭐 울려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깨트릴 정도로 분함 가운데에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천 명을 죽였어요. 3만 명 죽였어야 되는데, 그죠? 3천 명 죽였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세요. 십계명을, 율법을 보냈을 때는 3천 명이 죽었는데 성령을 보내고 복음을 보냈을 때는 3천 명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죠? 살아났어요. 그게 오순절에 있었던 역사가 그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첫 번째는 또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요. 이제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 보고 준비하라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돌판은 네가 준비해와. 그러죠. 네가 깼으니까. 무섭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야, 얼마나 세상 말로는 쪼잔한 거고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누가 깼어요, 돌판? 모세가 깼지요. 그냥 들고 가서 내려오면서 승질 내도 되는데 그걸 그냥 집어 던졌어요. 네, 깨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야 돼요. 예, 그래서 써주는 거 누가 써줘요?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예, 돌판을 갖고 오는 거는 모세가 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린대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모세가.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잘. 네? 주님 죽이려면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기도가 되지. 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그 책에서 글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예. 제가 아니라 글을 지워야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죄를 범하면 지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34장을 볼게요. 34장 27절,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기록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제 그죠?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을 다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대속죄일 날. 그래서 대속죄일 날 있었던 일 가운데 뭐라고요? 십계명을 다시 써서 내려보내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속죄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율법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좋았어요 한다면 내게 뭐가 남아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 말씀.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내 감정이 충만해졌던 것이지 말씀이 충만해졌던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의 증거로 십계명을 써서 내려보내신 것처럼 용서의 결과, 내 회개의 결과가 뭐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안 나오면 가짜 회개예요. 내 감정의 기분이 그냥 벙 떠 있고 어떤 분은 그 감정이 너무 충실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해. 그거는 감정에 충실한 거지 복음에 충실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와가지고 그냥 뭐 쇼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없어, 삶에. 용서의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용서받음의 결과, 대속죄를 용서받은 결과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대로 살고 따라가는 것이 증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뒤에 그림처럼 제사장처럼 보이죠? 죄를 다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원래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를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고 1마리는 우리의 죄를 저렇게 안수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해요. 그래서 내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그러한 행식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2마리니까 제비를 뽑아서 1마리의 염소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추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뭔가를 갖다 놓고 뽑을 때에 오른손에 여호와의 염소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서 이렇게 오른손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염소의 표가 여기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걸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페이드가 돼서 여기에 빨간색 끈을 이렇게 묶어놔요. 귀가 아니고 이 뿔에다가 붉은색 끈을 묶어놨는데 이 끈을 여기다가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 어디다가도 묶어뒀느냐? 성전에 있는 문고리에게도 딱 거기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놔요. 똑같은 줄을. 그러면 이 염소가 광야로 가서 죽는 염소는 나가서 죽으면 내 죄가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성전 문에 뭐가 있느냐면 그 끈이 변해요. 하얗게. 그 이야기가 이사야 1장 1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죠?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요.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용서의 결과가 뭡니까? 희게 되는 거예요. 희게 되는 거. 용서의 결과. 여기에서 보면은. 용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려면, 붉은 저 실이 하얗게 되는 걸 보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속죄일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얗게 되는 거 보면 내가 죄에 대하여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하얗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서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얘기해요. 자,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회개라고 죄책감이 회개예요, 아니에요? 죄책감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겠네요?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는데. 회개와 죄책감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죄책감은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그 죄책감만 가지고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feel guilty 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니에요. confess 하는 게 회개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내가 정말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얗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어떻게?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몸부림. 예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꺼림칙했지만 했어. 그런데 진짜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그 죄에 인볼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해요. 거부한다고. 거부하지 않고 계속 예전처럼 간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feel guilty였을 뿐이고 제스처고 그냥 쇼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홍색 실이 붉은색 실이 희게 바뀌는 역사처럼 분명히 바뀌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책들이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40년 전쯤부터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이후부터는 어떤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탈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뽑는 저 두 마리 염소 중에 여호와의 것이라고 뽑는 제비 뽑기에서 오른손에 여호와의 염소가 들려지지 않았대요. 왼손에 들려졌대요. 여호와의 염소는 오른손에 뽑혀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에 안 뽑히고 두 개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 중에서 막 섞어서 딱 뽑았는데 X표가 돼 있는 게 여호와의 염소라고 치자고요. X표가 이쪽 손에 잡히더라는 거예요.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염소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홍색 실이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대요. 저 붉은색 실이 하얗게 안 됐대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 만약에 이거라고 치자고요. 여기가 항상 성전의 입구는 어디로 돼 있어요? 동쪽이에요. 동쪽에서부터 쭉 들어가는 건데, 동쪽에 있고, 앞에 있는 뜰을 지나서 성소 들어가고,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왼쪽에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노라가 이렇게 돼 있죠. 촛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돼 있는데 이 끝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초에 불이 안 붙는데요. 40년간 불이 안 붙는데. 지금 40년간 얘기한 거예요. 40년간. 4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붙는데요, 거기에 불이.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성전의 문이 닫혀있던 성전의 문이 6시가 되면 열려 있대요. 이거를 열려면 이 사이즈가 어떻게 높이가 75 feet. 높이가. 성전 문의 높이가 75 feet이래요. 장정 20명이 밀어야지 열리는 문이래요. 근데 그 문이 자동적으로 아침 되면 열려 있대요. 40년간. 40년간. 아마 누군가가 관찰하고 있을 거야, 아마. 열리나 안 열리나 올해는. 그래도 열린대. 이 네 가지의 기적이 40년간 있었대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제사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의 보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과 연결되어 있는 메노라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어디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메노라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지가 연결되게끔 디자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절기와 제일 뒤에 있는 절기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쭉 오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초막절이네. 초막절과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죠. 구원을 주는 거예요. 초막절 때는 뭐예요? 알곡만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두 번째 가지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쭉 연결되다 보니까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거류민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날. 아, 죄 없이 하시는 날이구나. 또 세 번째 있는 절기,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쭉 연결해서 이쪽으로 보니까 나팔절.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나팔절 때 사람들을 다시 죽은 자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자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또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가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나팔절이 연결되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속죄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교절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해서 우리의 진짜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붙잡고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키셔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 절기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대속죄일 날 크게 두세 가지 정도 봤죠. 그리고 대속죄일 날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예슈아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는 안 믿는 자도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일어났던 일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는 죄의 용서함으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대속죄일 날 회개하고 나면 뭐가 임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죄를 용서받은 용서의 기쁨, 진홍 같은 붉은 것일지라도 흰 눈처럼 하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의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속죄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날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날이구나라고만 보지 마시고 지금 대속죄일을 지나가려고 막 며칠 앞에 두고 있는 이틀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준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절기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저희가 같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주님, 대속죄를 맞이하여 주의 성도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아파하는 시간 갖게 하셨고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배우는 자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양심이 다시 휘어지는 시간, 우리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귀한 대속죄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정말로 평상시에 나팔절 기간 가운데 이 열흘간의 시간을 회개함으로 채운 성도는 대속죄일 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사오니 주여 온전히 준비되는 대속죄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던 우리 구세주 예수와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의 함께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회개할 자를 만들고 알곡으로 참고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